이 찬양을 할 때에는 가사를 집중해서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무에 달리셨네.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맡긴다. 너무 좋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품을 내쉬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민아 청년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고 핑계로 기도를 미뤘던 제 모습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계속 추워지는 날씨에 모두가 건강 조심하면서 마음속 하나님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대강교회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번갈아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십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러한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죄를 사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권세와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곧 예수는 심판하실 권세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심판이라는 말의 뜻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심판이란 형벌이란 뜻이 아니고 유죄로 정죄한다 하는 뜻입니다. 재판소에서 심판이 내리면 다시 말해 정죄가 돼 이가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그 죄의 경중에 따라 혹은 몇 년형 혹은 몇 달형 이렇게 형을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형벌이 있기 전에 죄가 죄로서 인정되어서 너는 죄인이야 하고 정죄하는 게 심판. 거기에 몇 년형을 얘기하는 게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형벌은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잘못 생각하기를 심판받았다면 형벌받은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형벌이 아니라 정죄했다 이런 뜻으로 심판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 있던 사람들 중에 그 영이 형벌을 받아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영이 있느냐? 아니요. 아직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형벌은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은 의로운 부활을 할 거예요. 영생에 이르려고. 그러나 죄인들도 부활합니다. 뭐 하려고? 심판받고 형벌받으려고. 형벌로 가는 데가 어디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심판이란 형벌받을 죄에 대하여 미리 정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받았으면은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하는 성경이 있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이는 지옥 갔다는 게 아니라 너는 죄인이 됐다 하고 정죄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심판은 언제 받을까?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이들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들어갔고 믿지 않는 자는 형벌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지옥으로. 그때 나타나는 형벌이 바로 그 심판에 대한 값을 치르는 그날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는 심판하는 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바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는 법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는 뭐가 없느냐? 용서라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식 중에 앞으로 용서받을 것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믿음과 소망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 양을 잡아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에 대한 소망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당장에 죄를 지어서 죽어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께 제사대 나왔을 때 네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 한 마리 끌고 와서 얘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됩니다고 각을 뜨고 피를 내게 하는 이걸로 말미암아 이가 살아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당시의 제사할 때 짐승의 피를 흘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율법 아래서 이렇게 정죄받아 죄인이 되고 마침내 나중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의 과거에는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치 못한 인생임을 그 모습을 피를 흘리는 짐승을 통하여 잠시나마 잠깐 그렇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스스로 의로운 체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율법의 안경으로 볼 때는 전 인류 중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의 의로운 자를 발견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정죄하는 그런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구약교회는 이런 율법이 당시를 지배하고 그들을 지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도 또한 심판하는 권세, 아까도 계속 얘기합니다. 심판, 형벌이 아니에요.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미 율법에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데 예수가 또 와서 심판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아니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 정죄받게 해가지고 죄인이 되게 만드는데 율법의 조항이 지금 1000개가 넘는데 그 1000개를 지킬 만한 인간이 이 땅에 과연 어디 있게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하게 지키는 인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아이를 가르칠 때 율법의 그 10계명을 비롯하여 그것이 가지치기를 해서 1000가지가 넘는 계명을 거의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는 자들이 오늘날 유대인 땅에 이스라엘 땅에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니까. 근데 예수가 오셔가지고 심판하는 권세를 나타낸 게 뭘까? 바로 그 심령에, 마음에 들어와 생각으로 말미암아 유혹받아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게 눈으로 보일까 안 보일까? 절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웃으면서도 당신 저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당신 저주하는 건 내가 웃고 있기 때문에 당신 내가 저주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10계명은 범하면 죽는데, 범하면 죽는 계명을 1000가지 만들었는데 모두 다가 증거가 나타나는 거. 겉으로 봤을 때 살인죄였네. 넌 죽음 마땅한 거. 간음할 때 벌써 사건이 현장에 드러난 일에 대하여 형벌하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와서 심판하는 건 뭐예요? 정죄하는 건 뭐예요? 네 생각. 웃으면서도 저주하고 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는 그 마음, 이것을 예수가 와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땅에서 과연 의인이 있겠느냐? 아니, 의인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조차도 사람인지라 미워하는 마음이 극도로 있지만 드러내지 않아. 완벽하게 포장할 수 있는 능력은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가 오셔서 심판하는 것은 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주님이,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음욕을 품는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탐심을 가진 자는 이미 도적질하느니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마음으로 한 것까지 다 똑같이 취급해버리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는 것은 바로 네 마음에 그 들었던, 남들에게는 감추고 보이지 않았던 그것까지도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쉬운 말로 하게 되면 예수는 몸 안에 있는 죄, 그러니까 생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율법은 몸 바깥으로 실행하여서 나타나는 죄를, 그것을 정죄한다는. 더 좀 쉽게 얘기할까요? 교회와 경찰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서가 지금 파출소가 대단히 많습니다. 뭐만 나면 전화 113, 113인가요? 112예요. 112. 자주 안 걸어봐서. 그래서 여기 누가 술 먹고 누워 있습니다. 뭐가 싸우고 소리하고 막 난리 났습니다 하면 바로 불러요. 와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해결을 하는데, 이 경찰의 역할이 무엇이냐? 죄를 못 짓게 하려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교통 위반을 여러분 안 해봤습니까? 근데 나는 가끔 해. 가끔 했는데 안 걸렸는데 갑자기 경찰차이 딱 나타나면 뜨끔해. 이거 나 본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그러니까 억제는 되죠. 왜냐면 이거 위반하면 딱지를 띄든지 뭘 할 거니까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억제를 시켜요. 저거 하다 걸리면 다 큰일 나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경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경찰은 생각으로 한 것은 절대로 흠을 잡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혐의가 인정된 자들은 잡아가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드러나지 아니하고 속마음으로 생각으로만 했던 것은 경찰은 절대로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 자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잉태를 할 텐데 그때 나오는 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근데 그 죄가 자라나면서 마침내는 사망이 되는 것처럼 시간적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품고 있었는데 품고 있다가 나중에 탁 터지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수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때 나타나는 게 누구예요? 경찰이 나타나서 그
행한 일에 대한 그것을 죄값을 묻게 해서 잡아가거나 형벌로 다스리는 게 경찰관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뭘까? 교회는 죄 지려는 생각 들었던 그 생각을 잡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미움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느 날 탁 터지면 사람 찔르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 안 찔러요. 저주스럽고 원수같이 여기는 마음을 삭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순간 탁 터지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찔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마음이 밖으로 표출되기 전에 그 마음을 유산시키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만큼은 유일하게 회개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 그것이 사그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얘기할 때 경찰서가 많으면은 억제하는 능력은 있지만 근본적인 생각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억누르고 있다가 참지 못하고 터지면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지. 살인하든지 강도짓하든지 별짓을 다 하겠지. 그러나 교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조차를 유산시켜버리기 때문에 범죄의 그 범죄율이 확연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짓는 게 나 경찰서를 짓는 게 나을까요? 예배당 짓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사회에. 왜냐하면 죄인 자체를 만들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게 교회뿐이다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교회 같은 기관은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우리는 죄상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미 회개에서도 놀라운 것은 그 상처. 여러분 못을 박아요. 이제 못을 빼면은 못 자국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아 있습니다. 이게 상처예요.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대목과 같은 아픔을 갖고 있어서요. 그거로 말하면 지옥 가는데 예수가 그걸 뽑아냈어요. 근데 여전히 뭐가 남은 거예요? 못자국과 같은 것이 남아있는 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연약함이 겸손함으로 나타난다면은 신앙이 점점 자랄 텐데 이것이 불신앙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말이에요? 나 아직 죄산 받지 못했을까? 그 잔재, 그 어떤 그 흔적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아닌가?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 들어서 불신앙적인 마음을 나타낼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면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데 거기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과거로부터의 모든 죄는 다 사해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죄는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기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내가 받게 된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에도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 과거형입니다. 죽었던 너희,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너희는 죄인이 되어서 영원 형벌을 받는 지옥에 가는 그런 형편에 놓였던 너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씨를 땅에 심으면 뿌리가 나고 줄기가 마침에 하나밖에 안 심었는데 무수한 과수가 막 매달리는 거 봐요. 분명히 씨는 하나지만 나중에 그러같이 많은 열매가 맺었던 것처럼 아담 하나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로부터 자손이 나오니까 수십억의 인구들이 동일하게 한 나무인 것처럼 그 씨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씨로 출발했던 모든 이도 함께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 곧 원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이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 흘려주심으로 속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첫 번째 증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설명해도 나 죄사함 받은 건가? 이런 것을 느끼는데 얘기를 해도 이것이 마음에 와닿거나 이것이 내가 정말 부인할 수 없게 될 수 있는 진정한 고백은 어느 때 나오느냐? 체험이 될 때 나옵니다. 저희 큰애가
교육자 수련회를 제주도 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둘째를 가졌어요. 비행기 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걔만 데리고 하는데 걔하고 나하고 이제 같이 간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식구들하고 다 갔는데 너 잠깐만 앉아있어. 아빠 잠깐 씻고 나 금방 나올게. 샤워장 들어갔는데 애가 울어. 왜 그랬더니 그 인덕스에다 손가락 올려놓고 손을 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손가락을 뒤인 거예요. 애가 자지러우고 나는 뭔지 몰랐지.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위험한 게 인덕스에 손 얹은 거예요. 큰애가. 그래가지고 울고 나서 한테 막 찬물에 씻고 막 그랬거든요. 치약도 바르고. 이 아이가 그때 한 3살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 이후로 이 아이는 어디 안 갈까요? 주방이 어디란가? 그렇게 생긴 건 절대로 손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3살 때 체험됐어. 이거 만지면 뜨겁다. 이 아이는 죽을 때까지 이거 잊지 않아요. 지금도 기억해요. 벌써 15년 전 얘기인데. 여러분, 체험이 이런 거예요. 체험을 갖게 되면 절대로 잊혀지지 않아요. 내가 재산 받았다는 걸 어떻게 내가 체험하느냐? 몸으로 체험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내 몸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데 몸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동시에 경험하는 제목이 세례입니다. 근데 우리는 약식으로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침례라고 합니다. 요단강에서 예수께서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물에서 나옵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옛사람, 죄인이 장사 지는 바 되고 물에서 나올 때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내가 연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세례했고 침례로 몸을 체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으면 평생 몸에 그것을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딸이 불 만져서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는 거기 가는 거 잊지 않는 거죠. 또 하나는 회개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례와 침례와 같은 경험을 통해 몸에 체득을 했는데 근데 내가 죄 짓지 않을까? 원죄를 속죄받았다고? 아니, 난 여전히 아직도 죄 짓고 있어요. 이것이 성품죄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커가는 거 보면 아이들이 애들만 또 우리 유치부 애들 너무 예뻐요. 왜 이렇게 예쁠까? 화도 안 낼 것 같고 빵 먹고 웃기만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에게 부모는 좋은 언어를 가르칩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느 날 아이씨, 지랄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이거 아니야? 부모가 욕 가르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근데 애가 그런 말을 해. 깜짝 놀랐어. 이래서 저런 말을 어디선가 들고 그게 욕이라는 거를 안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티 없이 옥 없이 아주 예쁘게 귀엽게만 잘 자랄 것 같은 이 어린아이가 그런 입술에서 악한 말을 하는 까닭은 이 근성이 우리 인간의 근성이 예수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죄사하여서 속죄함 받았다 할지라도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이 속성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편에 쓰려는 그 속성이 강해요.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들이 그게 성품이에요. 그래서 악한 성품을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런 성품이 예수 믿는다고 없어질까? 아니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다만 만났을 때 그걸 표현하지 않고 잘 가다듬고 있을 뿐이지. 바로 이와 같은 성품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안 가르쳐도 잘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성품인데 이 성품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실을 맺으면 자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 가졌던 것이 툭 하고 터져나가서 사람한테 해를 줘가는 이런 일들이 바로 자범죄.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원죄는 해결되는데 성품죄와 자범죄는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신앙이 참 훌륭한 자인데도 자신을 바라볼 때 성품과 자범죄가 얼마나 내 안에서 그게 들끓는지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사람이 내 죄사함 받았다. 이런 자범죄, 성품죄, 죄사함 받을 수, 체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매일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는 은혜를 체험하고 체득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른들이 아이가 자꾸 이불에다가 실을 하게 되면 타이름이다 하지만 그러면 안 돼. 이건 너 커가면서 더 하면 안 돼. 그래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키 하나를 머리에서 씌워요.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쌀 한 바가지 가져오라고 그래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왜 갔다 안 오면 집에 못 온다고 그러면 그러면 한 바퀴 돌고 와요. 애가 얼굴이 시뻘개져서요.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부모가 그 아이에게 그런 부끄러움을 주려고 창피함을 주려고 그것을 한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실을 하는 일을 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왜냐면 나중에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아이. 그래서 옳고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은 저희 딸도 저희한테 와서 잘못한 거 얘기합니다. 자존심이 있을 때는 얘기 안 할 뻔한데 그래도 잘못한 게 있다 인정하면 잘못했어요 하고 말을 하게 되면 부모는 어떤 마음 들까요? 부모는 그 실수한 것을 불쌍히 여기면서 또 하나의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동시에 발동합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말하면 긍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식에게만큼은요 뭔가 다 내놓을 수 있어요. 자식도 그걸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부모한테 와서는 홀라당 잘못하고 그러고 와서 또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면 또 그냥 품 안에 그냥 들어와요. 부모가 나를 긍휼히 여긴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요. 우리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할 때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용민을 느끼고 더 보듬하고 끌어안는 주님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은 죄사함 받았다는 그 은혜를 몸으로 체득하는 것을 어느 때까지 하냐? 죽을 때까지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목사인 나도 주님부터 사랑받고 긍휼히 여김받는 거 어느 때 체득되느냐?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어느 때 안겨? 내가 회개할 때 안겨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 마음이 내가 느껴져. 이게 몸에 체득되는 거예요. 체득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너 하나님도 안 사랑해. 이게 될 것 같아요. 품에 안겼는데 벌써. 세상에 어느 것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체득된 사람은. 세례를 통하여 침례를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사실을 체득하고 이후로부터는 자범죄, 성범죄 절대 평생 그런 죄를 지어도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보면 매일같이 안기는 그 체득을 가진 그 영혼은 절대로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이런 마음을 느끼지 못해서 그래 나가는 거예요. 떠도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도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여 재산 가중하여 다 허비하고 그리고 터덜터덜 이제는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돌아오는데 상거가 먼다고 하는 건 거리가 꽤 되는 거예요. 사람인지 뭔가 물체가 온다는 건 이걸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 거리가 상거가 먼 거리예요. 그런데 거기서 상거가 먼 데에서 갈 때는 비단옷 입고 갔던 아들이 누더기 옷 입고 돌아오는데 어느 누구도 그가 그의 아들인지 모르지만 한 사람은 알았던 거예요. 누가? 아버지는 매일같이 그 자리에 나와서 언덕에서 우리 아들 안 올까 쳐다보다가 상거가 먼데 다른 사람은 저도 관심 없는데 아버지만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요.
뛰고 또 뛰어가지고 아들이 터벅터벅 감히 걸어오기가 민망할 때 아버지는 두 걸음 세 걸음 더 열심히 뛰어서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을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 금가락지 끼고 신관신 끼고 옷 갈아입히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자며 사랑을 베푸는 그 아버지를 그가 경험을 합니다. 자, 이 아들이 두 번 나갈까 또 세상으로? 아니야,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못 모를 때는 그렇게 철없이 나갔지만 이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끌어안고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어디 갑니까? 난 여기서 일생 살 겁니다 하고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는 그 아들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갖게 되면 그의 긍휼을 입게 되면 절대 그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은 그래야 돼요. 난 여러분이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나 요즘 채비 보면 좀 겁나. 마약의 유통이 어마어마하대요. 참 기가 막히게 인터넷으로 살 수 있대 마약을. 이게 대한민국이야? 이런 나라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사람이 봐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내 자식은 내 품 안의 자식이야.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때 내가 절제하고 하지 말고 끌어당길 수 있지만 내 눈에서 시야를 벗어나는 그 순간 뭐 어떡할 거예요? 내가 그와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 24시간 중에 훨씬 많은데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서 노출된 시간이 훨씬 많은데 어떻게 그를 내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겠냐?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감시 아래 있게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의 감시 아래. 하나님이 그를 24시간을 감시하며 그의 마음에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디가 떠나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여러분 제사함 받으며 늘 하나님과 체득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이 참 훌륭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정말로 제사하시는 주님을 내가 만납니다. 먼저는 내가 세례를 통하여 침례를 통하여 연합함으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참여함으로 내가 몸에 체득하였고 이제는 성품자가 자범죄를 날마다 회개함으로 내가 이제는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만 나만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그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힘입는 자가 되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와 같은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깊은 관계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예수의 한번 부르고 우리 통솔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은혜를 갖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살아오는 자가 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자인가, 나는 내 몸에 그것을 체득하고 있는 자인가, 나는 세례를 받은 은혜와 하나님과 연합할 때가 되었습니다. 또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의 부활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모두는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성품과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함 받는 은혜를 곧 그의 긍휼하심을 입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자유를 얻는 거룩한 영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고 하니까 잘 되셨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야유회 출발할 거고요. 행복적인 정보 많이 해주시고, 목사님이 광고 하나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네, 추가 광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청년부 예배는 오후 2시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청년이면서도 장년에 속합니다. 그래서 장년부 예배도 드리셔야 돼요. 장년부 예배는 오전 9시, 오전 11시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우리 교사를 하는 우리 청년들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대예배는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1부 예배를 교사를 하고 있는 분은 2부 예배를 참석하면 되고, 2부 예배 때 교사하는 청년들은 1부 예배를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청년들이 곳곳에 숨어서 많이 보이지 않게 일하고 있지만은 예배 자리 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많이들 걱정을 하세요. 청년들이 예배에 안 보이는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좀 부탁하는 겁니다. 꼭 예배 참석하셔서 예배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아시고 다음 주부터는 꼭 1부, 2부 예배 때 꼭 나가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영은 다 끝난 거죠? 네. 찬양하고 우리 출발합시다. 같이 오직 예수뿐인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시인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또는 자비를 힘입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